우리가 비유 관계 중에서 첫째 비유가 네 가지 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농사에 관계되는 것을 해서 밭에 관계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23절 조금 보여주세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나.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농사 질 적에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많이 오면은 그 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전부 녹아서 없어집니다. 또 비는 전혀 오지 않고 가물으면은 햇빛에 짱짱 쬐어서 그 농작물은 자라지 않고 전부 죽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시골의 밭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로구나. 또 열매 맺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이번에 무배추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손수 그것을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배추를 심어서 밭에서 배추를 심어서 그 다음에 생산해서 그것을 먹으니까 물론 진작을 한 뒤에 몇 포기 뒀다가 그것을 그냥 속에 있는 것만 따서 먹으니까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맛이 좋아요. 모든 배추가 다 그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시장에 그 누님이 거기 계신데 온실 속에 있는 배추가 있으니까 갖다 먹어라. 구정에 이번에 설날 그래서 신난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굉장히 비싼데 요새 좋다 그래서 4-5포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나서 그다음에 먹었는데 맛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려서 밭에서 그다음에 비와 햇빛에 의해서 비와 햇빛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영양분이 있어서 자라는데 열매 맺는데 해서 맛있고 그 다음에 정말 입맛에 맛있고 좋구나. 정말 열매다운 열매를 먹는 거라. 이런데 온실 속에서 키워지는 그 배추무는 어떤 경우가 되느냐. 물은 비를 맞을 수 없으니까 씨앗을 줍니다. 햇빛은 쬐는데 비닐을 거쳐서 들으니까 진짜 햇빛에 필요한 영분은 중간에서 차단됩니다. 이렇게 큰 그 배추의 차이점이 전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은 씨앗인데 어디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영양가 있는 것, 맛있는 것, 이거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심하구나. 이것을 보면서 4가지 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비유를 주신 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만 하실 때 비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책에. 그래서 첫 번째부터 7가지 비유를 해서 대개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한테 그 길을 여는 것을 알려줬다고 성경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하지 않고 그 제자들한테만 비밀로 말씀을 하셨는가 했더니 그 유대인들한테 그 말을 하면 진실하게 얘기하면 그네들은 시비를 하고 그 말을 따지고 하니까 들을 자야만 나를 쫓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만 비유로 그 천국을 알 수 있게끔 하고 시비 걸고 어차피 오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 해봤자 괜히 시비만 되고 싸움만 된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씨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초창기에 팔레스타인입니다. 거기가. 근데 팔레스타인의 그 농작물을 지을 적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거의 산이기 때문에 산을 개간해서 그 다음에 농작물을 심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면은 뭐예요? 이제 가라지도 나오는데 그냥 가볍게 그래? 그런데 보니까는
그 산에는 돌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돌을 전부 주워내도 다 못 주워내고 어느 정도 돌과 흙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 씨 뿌리는 건 우리나라에서 벼농사 짓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밀과 보리만을 주로 심는답니다. 그런데 심는 방법이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방법이 약간 차이는, 그네들은 만들어 놓은 밭 중간에 가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씨를 뿌린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밭 사이에 길에도 그 씨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길과 밭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씨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밭은 누굽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내 마음에 뿌렸는데 내 마음이 길가 밭처럼 단단해요. 그런데 단단해서 이걸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 때 무슨 앞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따지고 그 다음에 예수 따지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처음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도저히 나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세상에 그 불교에서 딱딱하게 내 마음이 다져진 것이 바로 길가밭인데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저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 그때 처음에 내가 왔을 때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새가 와서 먹습니다. 요새 보니까 밭에 이런 거 씨 뿌려 놓죠. 까치 새 와서 막 파서 먹습니다. 그것도 지켜야 돼. 그 말인데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왜냐면 흙 속에 들어간 것은 먹을 수 없지만은 길가에 떨어진 건 와서 먹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도 머리에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암만 나한테 전해봤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 첫 번째 교회에 와서 느낀 저의 상태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되냐면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납니다. 돌밭인데 거기는 돌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무리 큰 것을 골라내고 자질한 돌은 그냥 같이 거기다 씨를 뿌린답니다. 그럼 어떤 관계로 되어 있냐? 이럴 때는 돌밭에 떨어지니까 떨어져서 흙에 조금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려고 그러는데 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마르니까 햇빛을 쬐도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얕으니까. 그리고 또 돌 위에나 옆에 떨어진 것은 비가 와도 돌밭이니까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빠집니다. 빠지니까 물이 어느 정도 있고 햇빛이 있어야 그 작물이 잘 자라는데 그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돌밭이니까 물이 빠지고 햇빛은 쨍쨍 끼고 이러니까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조금 뭔가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잊혀지지 않는 것, 이걸 돌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들어서 그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그래? 예수님을 보냈대? 그래? 조금 말씀이 터득하기 시작한 상태. 그러나 그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를 보냈는지 그 근원적인 시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던 그 두 번째 단계를 보면서 조금 무엇인가 눈이 트기 시작했고 또 알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내 속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을 적에, 그러니까 말씀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개 돌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돌을 더 걷어내고 보니까 땅 그 자체는 뭐냐면은 좋은 밭이 됐어요. 그래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생각 밖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 겨자씨만한 그 가장 작은 그 이스라엘 거기에서 겨자씨만한 그 씨가 그냥 땅속에 사방에 날려와서 땅속에 같이 자란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씨앗을 뿌렸으니까 그 씨앗만 나겠지 했는데 같이 나면서 순식간에 나무가 돼서 덮어버린답니다. 덮어버린다니까 어떻게 돼?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것이 내 생명으로 인쳐지지 않는 단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밭에 뿌렸는데 거기다 씨앗을 뿌렸는데 같이 났어. 그랬는데 열매 맺기까지 가라지가 자라서 나물에서 덮어보니까 비가 왔을 적에 충분히 비를 못 받고 그 나무에 비가 맞아서 따로 그 나무 뿌리를 하니까 씨앗과 거리가 먼데 떨어지고 햇빛을 비춰도 위에서 나무가 그늘져 가지고 비치는 게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와서 하나님은 갈급하면서 믿고 싶고 뭐 하는데 진짜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 것. 여기서 이 말이 좀 생각나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21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하나님 선을 원하게 위한 내 마음에 악이 함께 있느라.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두 마음이네. 조금 성경책을 조금 읽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뭐 하는데 두 마음이라는 거. 그건 좀 알 것 같은데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갈급한 그 심정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하더라 이거. 다시 죄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것을 놔두지 않죠. 끝까지 사탄이 나를 그동안의 세상에서 붙잡았던 그 모든 악습과 그 다음에 사탄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맘대로 열심히 믿는다, 열심히 성경책을 다 외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루 종일 믿고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끌고 가주셔야만 모든 걸 이룩하지 내가 모든 걸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참 뭐냐면 그래서 친녀 받았을 때입니다. 난 뭐야 이제 해가지고 정말 그 조금 복음을 알고 가서 친척 인척은 막 돌아다녔으면 시골에도 모여서 사촌 육촌 믿어야 돼. 저는 열광이었습니다. 근데 믿어야 된다 하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는 정말 제 안에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냥 말씀 하나로 기뻐서 그리고 열정적으로 다녔어요. 그런 단계.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옛날에 다닌 것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시기들도 있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데까지는 되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와 밭.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좋은 땅. 좋은 땅이라니까 정말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니까는 땅은 좋아요. 내게 이제 땅의 종류도 어떤 곡식을 심느냐에 따라서 전부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땅은 왜냐면 옥토밭입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면 거의 다 싹이 납니다. 근데 열매 맺기까지는 뭐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비, 하나님이 비와 그리고 햇빛을 내려주셔야만 그 씨앗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처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가물어 가지고 씨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주위에서 뭐냐면 너 이거 지하수 판 거 물 좀 줘.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물을 그냥 그것도 낮에 주면 안 된대요. 아침에 주고 저녁에 줘야 된대요. 그래야 온도가 맞아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잘 줬더니 조금 싹이 나와서 자라더라고요. 됐다. 그런데 계속 가물다 보니까 그 정도 나와가지고 생명은 유지했지만은 열매 맺기까지는 아주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기다렸던 소낙비,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셨구나. 그래서 그 소낙비를 받고 나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좀 비가 오니까 방 안에 있다가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그동안에 요만큼 자랐다는 게 확 올라와가지고 아주 왕성한 씨가 자라고 열매 맺기 전까지 갔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빛 속에는 뭐냐면 영양분이 충분한, 뭐에 대한 식물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하수 가지고 아무리 물을 줘도 영양분은 물 자체이지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는 걸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식물까지도 내가 열심히 키워서 자라보겠다 할 적에는 열매가 없는데 비와 그 다음에 햇빛을,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내려줬을 때 그 식물까지도 열매를 맺고 아주 맛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어서 먹게끔 하시는구나. 비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그러면 비와 그 햇빛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열심히 해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비와 소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을 주시니까 그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 맺는 거.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해봐야 되겠어.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하니까. 한 달, 두 달 동안에 내 성경책 다 읽을 거야. 밥도 안 먹고. 그냥 그 성경책만 읽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말씀이? 그러면 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성경책 외우고 뭐 하는 거 안 되겠어. 그거 성경책 관두고. 그냥 한 달, 두 달 계속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할 거야, 난. 그럼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어느 한쪽에 기도만 굶주리고 계속 한다 해서 하나님을 깨우치는 것도 아니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완전히 통독했다고 해서 그 되는 거야. 그건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그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적당히 열매 맺을 적에 적당히 피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햇빛을 비춰줘야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합쳐져야만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거야. 그건 나한테 뭐냐면 늘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 깨달은 것이 순수하게 이루어졌을 적에 바로 그것이 기정된 맛이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데 바로 오늘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그걸 막 찾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봐주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난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래 뭐 하려면 찾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를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 옛사람이라는 것은 옛날에 옛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그 사람, 불교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라왔던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내 생각, 마음 이것이 완전히 기정된 거, 바뀌어진 거,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새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새 사람일 적에 바로 그것이 뭐냐면
기경된 밭이라는 것은 그냥 밭에 뿌리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전부 갈아 엎어요. 위고 아래로 가게 했고, 그 기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듣고 싶다면은 옛날에 있던 관습 습관, 그리고 내가 뭐 어떤 거에 매달려 있던 거, 자기가 물질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 설계에 매달려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면 다 놔두고 하나님에 맡기면서 사는 거. 하나님에 맡기고 살지니까 내가 그 원하는 거 전부 그냥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에 더한 열매를 주신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라는 거는 너의 생각으로 이룬 것은 아니야. 그것은 보잘것 없어.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계획한 그거,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했을 적에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축복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져오고, 그리고 축복으로 해서 때에 따라서 사람은 뭐 자기 사업을 한다, 또 공부를 한다, 어떤 거 연구를 한다면 그 분야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나게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한테 알렸을 적에, 또 보라고 했을 적에,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땅.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모든 것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은 이끌어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인쳐진 것을 알고 그 생명에서 산다고 했을 때 천국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난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졌다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나 밭이니까 내 안에 심겨진 겁니다.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면은 나와 하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거듭났다는 거, 거기에서 구원하고 거듭났다는 거, 그 생명이라면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나와 함께 지금 천국에서 사는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밀로 말씀하신 밭, 그리고 그 밭은 나고 그 생명은 거기에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자라서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각각에 준 은사만큼 모든 풍부하게 주시고 그것이 축복이고 사랑이고 믿음이라는 것. 감사합니다.